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님, 저는 왜 제 자식이 이토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 한 어머니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스님을 찾아와 했던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엔 깊은 절망과 자책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부족한 엄마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기도 하고 빚쟁이이기도 하느니라. 이 말, 지금의 당신, 마음에도 닿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당신도 그런 날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 한마디.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겠죠.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 걸까? 어느 날은 아침부터 짜증 섞인 말로 시작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숙제는 했니? 공부는 하고 있니?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너는 왜 안 가려고 하니?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혹시 우리가 너무 내 기준의 사랑을 강요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이에게는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찾아온 은인이다. 때론 업을 갚기 위해, 때론 복을 전하러 옵니다. 그 어머니에게 스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의 집착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내 방식에 너무 매달려 있을 때 아이는 그 집착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는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말 한마디가 업이 된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해? 이 한마디가 아이 인생의 방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진실을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이가 시험을 못 봤다고 솔직히 말했을 때 화를 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솔직하라고 하면서 솔직할 때마다 벌을 줍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 편이야. 이 말이 아이의 인생을 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던진 말과 마음이 자식의 길을 만든다. 아이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부모의 감정 잔상이 아이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말로 자식을 대하느냐가 곧 그 아이의 자아상을 만듭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너는 왜 맨날 문제만 일으키니? 라고 말하면 아이는 문제아가 되어갑니다. 두 번째 깨달음 아이의 분노는 내 억울함의 그림자다. 때론 아이가 나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님, 아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릴 때 참았던 화가 떠올라요. 내가 하지 못했던 반항을 아이가 대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에 과하게 상처받을 때 그 안엔 내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요라는 아이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어릴 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완성된 업을 완성시키러 온다. 아이가 반항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반항 속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외침을 참고 살았습니다. 어른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고 내 감정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억눌린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음 기도로 마음의 업을 씻어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길, 내 집착이 이 아이의 길을 막지 않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아들과 매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라, 게임 그만하라, 친구들 따라다니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길,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길,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변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말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숙제했니? 가 아니라 오늘 하루 어땠어? 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되고 사랑은 업장을 지운다. 우리가 매일 어떤 말로 자식을 대하느냐가 곧 업장의 방향을 정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내 마음속 집착과 욕심이 보입니다. 이 아이가 성공하길, 이 기도 속에는 내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길, 이 기도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 자신을 키우는 것과 같다. 아이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우리는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화를 내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왜 거짓말을 해? 라고 추궁하기 전에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건 나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찰의 시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식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지 않나요? 혹시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불안을 아이에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도 그 아이의 마음에 사랑이 아닌 두려움을 심은 건 아닌가요? 한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아들이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아들에게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세요. 이 아이가 오늘 하루 평안하길, 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간단한 기도지만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은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네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는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셋째, 아이가 실수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더 지혜로운 부모로 만들어줍니다. 깊은 깨달음의 순간, 그 어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3개월 동안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편안해졌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아이에게 투사하지 않게 되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을 탓하지 말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꿔라. 전생의 인연에 대한 깊은 이해. 부처님께서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아플 때 우리는 대신 아프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행복할 때 우리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말을 잘 들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들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러 온 스승이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식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나요? 걱정인가요? 불안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만약 걱정과 불안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정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랑은 아이를 믿는 것이고 걱정은 아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이의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걱정은 아이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친구들과 놀지 마라. 그런데 아들은 점점 더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영상을 보고 3개월 동안 실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학교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 아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책임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생생세세 이어진다. 이 생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내 생에서도 그 상처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 생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내 생에서는 더 깊은 사랑으로 만난다. 지금 우리가 자식과 맺는 관계가 단순히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세세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상처의 인연인가요? 사랑의 인연인가요? 아이는 우리가 전생에 짓고 온 인연입니다. 때론 상처를 통해, 때론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내가 당신의 기대와 달라도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루에 단 3분,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아이가 편안하길, 사랑받길, 자신을 믿길, 이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길, 내 집착이 이 아이의 길을 막지 않길.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정화되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이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이 아이만의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구독으로 매일 마음의 지혜를 함께 나눕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이다. 마이너스 석가모니 부처님.